광음하고 웅장하고 거룩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한 그 은혜는 우리 마음의 평온과 우리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고 또 우리 마음에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총이 늘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또 온 교회에 가득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먼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 동네가 왁자지껄합니다. 혼례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갈수록 신랑 신부가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 잔치집에 모여듭니다. 해가 지려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 길게는 2주일이지만 보통은 일주일 정도 혼례를 하고 있는 중동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전통대로 한 동네,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니면 옛날에도 귀족들 결혼식은 대단히 폐쇄적이죠. 자기들끼리의 어떤 혼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폐쇄적이죠. 심지어 티켓을 나누어서 확인하기도 하죠. 입장을 못하도록. 요즘 같으면 상류층을 꿈꾸는, 또는 상류층을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혼인잔치는 아주 럭셔리한 호텔에서 최고급 식당 또는 테이블 자리에 혼인잔치를 합니다. 때로 비공개적이죠. 초대받은 사람은 어떤 자부심도 우월감도 갖기도 하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실망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결혼식이 요즘 일어나는 결혼식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에서 벌어지는 이 혼인잔치, 가난한 사람들이 혼인잔치하는 이 잔치는 초청장이 필요 없고 초대권도 필요 없습니다. 개방적이고 대단히 누구나 올 수 있고 아무나 와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축복의 자리가 그 옛날 중동 지역에 있었던 서민들의 결혼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는, 아마 막바지가 되었던 어느 날, 모두가 가난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적어도 혼인잔치가 있는 그 동네만큼은 없을 만큼 함께 먹고 즐기는 그날,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법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계획하고 하나씩 점검까지 한다 할지라도 돌발적인 사고가 생길 것이고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불행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격도 충분합니다. 당연히 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자격이 분명하고 보상을 받아야 될 헌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이나 분노입니다. 내가 원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 앞에서 때로는 당황하고, 돌발적인 사고 앞에서 때로는 당황한 이상의 상처를 받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굽이굽이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뜻밖의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더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잔치집,
방금까지도 흥겨운 분위기 속에 대부분은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들떠있는 그 잔치집이 사실은 얼마 후에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또는 난감하고 민망한 자리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불길한 조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엄습해 오는 그런 아픔, 그런 고난, 그런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라는 것이 세워졌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기독교는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란 철학 따위가 아닙니다. 이념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 그런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나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나 재정이나 어떤 업적이 더더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 예수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혹은 최후의 진리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주장입니다. 재판정에 가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이건 내가 하는 주장입니다. 누군가가 봐야 하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CC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녹음기라든가 있어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됐을 때 이것이 법정에서 채택이 됩니다. 내가 맞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습니다, 이건 내가 주장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장하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그 이야기, 증인들의 이야기, 증거의 자료를 모아놓은 책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거의 표적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전달하고 있는데, 그 증언하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온 동네가 흥청거릴 만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었던 그 잔치집이 있었던 가나 혼인 잔치집. 그런데 만약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술을 마시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들은 실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낭패감에 주인은 미안해할 것이고, 신랑 신부는 그 마음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어디죠? 성지순례를 갖췄지 않습니까? 2월 달에 2년 반이네 벌써. 우리 교인들 30명 넘게 같이 가셨는데 언제나 저는 뒷자리에서 머슬렁 따라다녀야지. 그러다가 다 나간 다음에 혼자 또 앉아있고, 왜냐하면은 그 자리마다 음미도 해야 되고 또 기억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 교회, 바로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있었습니다. 혼자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문득 제가 같이 계속 생각 중에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가 다 아는, 전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설교 중에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떠올랐고 그것이 귀에 많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 들려오는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전부 다 마리아를 숭상할 만큼 천주교 구교에서 건축했던 교회였으니까 이미 그랬을 겁니다만은, 마리아의 초상화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그 오랜 시간 전에 들었더니지만은 그 단어 하나는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그 말씀, 어떤 설명인지 전혀 모르지만 그 단어 한 문장만큼은. 그리고는 지난주에 아틀란타에서 이사를 내려오는 어떤 분이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사무실에 없어서 레코딩을 하고 다시 우리 사무실에서 리턴콜을 하니까 그분이 교회를 오셔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보니까 가나 이삿짐 센터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 가나 혼인잔치집 아주 또 스쳐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 설교는 잘하게 하는가 보다, 이런 착각도 해요. 저 혼자 하는 착각입니다. 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분한테 왜 가나라고 이름을, 그 상호명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이익만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아니, 그분의 뜻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그분에게 그 기쁨은 최고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가나 이삿짐 센터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과 기독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내가 예수 믿는 것과는 어떤 관계,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적이,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세메이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분에게는, 이삿짐 센터를 하시는 그분에게는 가나, 그 의미가 나는 내 인생의 기적을 꿈꾸는 것보다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연관을, 그렇게 상관을, 그렇게 의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이적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첫 번째 부분이죠. 구교에서,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높여가고 마리아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요청해서 기적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뜻 때문,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마리아는 영적인 민감성 때문인지 아니면은 잘못 말하면 오지랖 같은 그런 사람인지 틀림없이 그쪽은 아닐 텐데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들의 말이, 수군거리는 말이 어떻게 이제 점점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닥치는데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를 들었었는지, 마리아 그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쫓아가가지고 생색이나 내려고 당신 걱정을 덜어준다고 말하면서 더 문제를 확대시킬 수도 있고, 연회장에게 찾아가서 당신 책임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이 지혜롭게 처신 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닥치지 않느냐라고 나무랄 수 있고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문제를 여기저기 들쑤셔서 더 문제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말합니다. 오래전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오래전에는 식사 당번들이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식사를 조금씩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줄 보면 사람들 거의 왔다 싶으면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뜻밖의 EM 쪽에서 오거나 뜻밖의 성가대가 늦게 나오거나 하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었죠, 자주. 왜냐하면 배식할 때 그게 좀 그렇잖아. 처음에는 아껴야지 하면서 철저하게 하다가 중간 이후부터 많이 주다가 나중에는 끝이다 싶으면 더 많이 다 퍼다 줬는데 그때 사람들이 오잖아요. 올 때가 있죠. 그래서였는지, 너무 여유가 없어서 빠듯하게 처음부터 준비했었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왔었는지 이미 이 포도주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They have no more wine. 이제 와인이 더 이상 없다고. 이 마리아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없는 한계를 솔직히 고백하는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구별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력도 갖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죠. 능력도 없이 설치고 다니고, 지혜도 없이 분별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라도 혹시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전혀 아닌 마리아의 지혜로움, 분별력, 아니 마리아의 믿음을 봐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 아니 떨어졌어. 얼마나 난처하지 않겠느냐라고. 명령이 아닙니다. 넌 내 아들 아니냐라고. 너는 이 집에서 포도주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여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또는 슬쩍이 은근히 이 집에 어려움을 닥쳤는데 이분들은 좋은 분이야, 내가 도와줘야 돼, 이분들이 나를 많이 도와줬어, 너도 그 도움 받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줘야 돼 라는 이야기로 슬쩍이 설득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전혀 강압적인 강요나 설득하는 제안도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아주 단호하게, 아주 냉정스럽게, 매몰차게, 누가 보더라도 아주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아니 내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도 않았는데, 훨씬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를, 심지어 주변에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모욕감까지 안겨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하다가 말 한마디에 분노할 때가 있죠. 믿음으로 시작하고 때로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죠. 마리아, 그럴 수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 냉담한 대답에 여자여라고, 아니 이 호칭마저도 바꾸어진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실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린 그러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 기어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축복을 송두리째 팽개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주. 어느 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제발 고쳐만 달라고, 고쳐달라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 단호히 한 번 더 상처를 줍니다.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녀들이 먹는 상 위에 있는 떡을 상 아래 개들이 있다고 개한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니? 옳지 않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너도 말 봐라, 맞지 않느냐 이거? 이 모욕을 당했던 수로보니게 바로 이방인 가나안의 여인은 이렇게 메어 달립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그런 처분을 당해도, 그런 수모를 당해도 옳습니다. 그러나 내 딸은 고쳐야 합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사람들, 어쩌면 개 같은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그만큼 겸손하죠. 아니 그만큼 간절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방인, 아니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이런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자는 본 적이 없다라고. 개인이 그러셨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경 바디베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가나안 마지막 골짜기에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떠들지 마라고, 저리 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위하여 걸어가시는데 너까지 뭘 떠들지 말라고 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동조하셨습니다. 그래 내버려 두라고. 그러다가 계속 소리치는 순간에 데려오라고. 마지못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 믿음대로 해. 너 믿음대로 되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번쩍 눈이 뜨였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아니 요청도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던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삭개오라, 내가 너희들 집에 갈게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지만 때로는 메어달리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도 못 들은 척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우리의 믿음을, 아니 우리에게 겸손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아닙니다라고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예수님 앞에 분노와 상처를 받을 수 있었던 마리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저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을 시키든지, do whatever he tells you. 이 말씀, 이 음성이 2년, 3년 전에 그 기념교회에 있을 때 뒷자리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 문득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들릴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도대체 이 어머니 마리아, 무슨 마음으로, 무슨 기대로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하셨던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도 오히려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말 한마디에 속상해하고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다시는 교회 안 가라는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았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죠. 우리는 다 가다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한 일을 하면서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집요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선동합니다. 편을 만듭니다. 사탄은 끝까지 일을 성취를 시켜나갑니다. 또 우리는 자주 선한 일 때문에, 믿음 일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마리아는 그 선한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마리아,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너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아니 지금 이렇게 피곤에 찌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 하면서 발을 동동 부리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왜 이런 말을 떠들고 지나갑니까? 너희들 지금 문제는 물의 문제, 포도주의 문제도 아니야. 아니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을 향하여 그 포커스를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신적인 문제로 옮겨가고 있고, 인간의 어려움, 그 부족한 모자람의 문제를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옮깁니다. 그 모든 앞으로 나타날 영광도 예수님의 몫이며, 그리고 이 기적의 능력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무엇을 시키든지 그에게로, 그가 시킨 대로 하라고. 너희들의 수고가 있고 너희들의 섬김도 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문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문제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어떻게 이웃집에 가서 빌릴 수 있어요? 어떻게 가게 가서 사러 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와이너리까지 가서, 공장에 가서 다시 생산을 한다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깁니다. 주음을. 무엇을 시키든지, 그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의 이 태도, 이 기가 막힌 주장을, 예수님의 돌아갈 영광,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모조리 뺏어가지고 마리아의 옷을 입혀놓았죠. 남의 종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부터 5절까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마리아의 믿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지만은 이건 확률이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 확률이 전혀 없는 말씀이었고 그런 원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적의 시작은 마리아로부터, 마리아의 지혜, 마리아의 겸손, 마리아의 인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옮겨가기 시작하죠.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아주 완곡하게 차급울 정도로 거절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분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나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결례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그래서
6통의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다시 이미 손님들은 들어오면서 손을 씻었을 것이고 발도 씻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이미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씻었던 그 물통에는 많은 물이 비어져 있었을 상태였을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고. 왜?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라는 겸손한 마음, 죄책감 마음도 있었는지 이 하인들은 그 집의 종이 신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대단한 부자였을 거고 그럼 귀족 같은 집안이었을 텐데 어쩌면 자원봉사자로 아니면 일일 봉사자로 아니면 그 잔치를 위해서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물을 채우라고. 근데 그들은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오기로 아구까지 채운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다시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웨딩 파티 플래너라고 요즘은 있지만 연회장, 이런 일을 여러 번 주관하고 동네마다 가장 어른이 되는 사람인 그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느냐의 관심보다는 사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속에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어이없는 상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하인들이 하는 역할을 봐요. 누구 훈련시키는가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똥개 훈련시키는 거 아니냐고. 그냥 물 갖다 주라고 할 거면 처음부터 항아리 쏟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든지 또 넣었다가 다시 퍼서 다시 꺼냈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성가시게, 왜 귀찮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 언제 변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물이 항아리로 들어갔을 때였는지 퍼가지고 날랐는지 아니면 그 맹물을 그대로 그 연회장에 들고 가는 순간이었는지 분명한 것은 연회장이 맛을 보았을 때는 포도주였고 그리고 그 모든 잔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최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농담하는 아이들 자주 말하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주류 사업을 제일 먼저 하셨으니까 주류 사업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술 마시자고.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주류 사업을 시작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런 의미. 이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는 주류 속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알코올 농도도 많이 낮고 훨씬 더 석회석이 많은 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양고기를 먹고 나서 반드시 취해야 될 음료수이기도 합니다. 포도주 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순종입니까? 어떻게 물을 부으라고 그리고 갖다 주라고. 그런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을 하인들은 알았다고. 하인들은 알았다고. 어떻게 되는 일인지. 그런데 신랑도 신부도 주인도 그리고 연회장 책임자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일하는 자가 경험하는 거지 말하는 자가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낮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높은 자들이 예수님을 쉽게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엎드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금방 이 포도주가 어디서 이렇게 최상급이 이루어졌느냐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예수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말도 안 된다고.
그건 광신자들이 하는 짓이고 미신을 믿는 거 아니냐라고. 바다 위를 건너가다가 물 위에서 빠져야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봐요? 아니,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는데 그런 분을 예수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 누가 못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숙성만 시키면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를 맞추어서 시간이 최상급의 포도를 사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기에 그분이 신이고 그분이 우리와는 다른 초월자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하인들이 내가 봤다라고, 내가 여기에 일을 했다라고, 내가 물을 뜬 사람이고 내가 물을 퍼내온 사람이라고, 이것이 포도주라고, 그들이 증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증거가 가득한 것,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만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험, 내가 증인이요, 내가 본 사람이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고,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연회장이 말하죠. 신랑을 어깨에 툭툭 치면서, 이봐, 내 이럴 줄은 알았지만, 당신들의 가정이나 당신들의 인격이 이렇게 훌륭한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좋은 포도주야, 최상급이야.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는 취한 후에는 물을 타는 법이고 좀 값이 싼 것을 내놓는 법이고, 세상은 그래서 처음이 좋은 거 있다가도 나중은 다 패망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면, 세상은 즐겁게 만났다가 마지막 잔치자리에 싸우면서 헤어지는 거 세상이지만은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되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마무리하실 하나님, 시작이 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 세상에 나중에 되시는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인데 어찌 처음보다 나중에 못하시겠습니까? 못할 수가 없죠. 점점점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 은혜로 시작했다가 냉소로 비구성으로 끝나는 사람들, 믿음과 헌신과 감격으로 시작했다가 차디찬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끝나는 사람들, 등을 돌리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는 어떤 사람들은 갈수록 아니 최상급의 포도주의 맛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하인들의 믿음 봐요. 순종하는 믿음 봐요. 그 믿음 앞에서 이 멘트하고 있죠. 존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인들의 순종 아니냐라고. 그래요. 결론 드릴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좀 어수선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Why do you involve me? 나를 왜 이런 귀찮은 일에 끼어들게 하십니까?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또는 How does that concern you and me? 아니 이런 문제 앞에서 왜 당신과 내가 여기에 상관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죠. 내 시간은 아닙니다. My time has not come yet. 내 때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포도주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머니, 아니 여자요, 내가 여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이 당신의 인생 속에서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첫 번째 이 사건이 당신의 인생 속에서 역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면 당연히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죽은 사람들 가정에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으셔야 하지만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 기적을 만드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너가 구주로 삼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 알고나 있어? 내가 기적을 행한다면 이것이 너 인생 속에서 무슨 의미인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긴 하고 있느냐라고. 그리고 내 때란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의 때를 의미하지만은, 카이로스라는 당신의 시간에 의해서, 당신의 조정에 의해서 내가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당신들의 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죠. 예수님 말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의 사건 속에 이런 유명한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과 학생들을 마지막 시험을 치는데, 학기 말 시험을 치는데,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당신이 아는 대로 기록하세요 라는 시험 문제, 학생들 모두가 열심으로 적어 나가는데 학생 한 명이 적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먼 산만 쳐다보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감독관이, 한 줄이라도 적어야 점수를 주지, 당신이 이렇게 하면 점수 없다라고. 거의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간에 이 학생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를 만나니, 아니,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적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럴이라는 시인입니다. 꽤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했는지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 했는지 이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카드에 적을 때마다 저한테 보냈고, 꽤 오래전에 디트로이트 갔을 때 그 연합교회, 그게 교회, 우리 교회는 그리로 가 계셨어요. 그분이 그 이야기 또 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고. 기독교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앞에서 무엇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고 거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어떻게? 물이 주인을 만나니, 제 주인을 만나니 포도주로 변했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제자들이 이제 5명이었을 거예요. 나다나엘을 중심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5명 정도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하고 그 영광을 다시 또 한 번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잘 믿었다라고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면서 이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모태신앙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 물도 주인을 만나면 포도주로 변하는 법인데 나는 어떻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모자람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살았는데도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 이래? 라고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이 이기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마치 가나 혼인잔치집처럼 물로 포도주가 변한 잔치집, 아니 최상급의 포도주가
날마다 더 나중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